저희 아버님이 본호동에 투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투석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때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이제 투석을 하신 분들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투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침대는 다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 바로 그 모니터에 속보가 떴는데 세월호 사건. 그런데 다행히 저는 다 구조 이렇게 오보가 뜬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오보를 보고 마음에 안심을 했었습니다. 아, 그 사건이 일어난 다 구조되었구나. 투석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정정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구조된 것이 오보였고 구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 배가 뒤집혀 있는데 저는 다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그래서 기억하시는가요, 여러분? 밤에 구조대가 와서 가판에 그 배 밑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안에 과연 몇 사람이나 살아있을 것인가,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조되지 못했지요.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추모 행사가 열리고 또 안산에서는 화랑유원지에서 또 구주기 기억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참사 해역인 그곳 팽목기업관에서는 추모 문화제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 귀한 믿음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도성, 말하자면 더 나은 본향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참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 이별은 더 나은 본향으로 향하는 이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당대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4대 만에 너의 후손들이 저 머나먼 이국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삭, 야곱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그들의 수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본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의 그 천국을 바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분양인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천국을 사모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더 나은 본향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이 이르는 이별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기로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기로 세월이 잊히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영광은 잠시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영광이 부럽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영광이 천년만이 오래도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든다. 어제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쓴 한 장짜리 글이 나온 거예요. 영정사진에 같이 붙어있는 글이었는데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글이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2005년에 기록된 건데 아버님이 201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0년 전에 10년 후를 바라보고 글을 적었어요. 수의는 가장 싼 걸로 하라. 옷은 그냥 평소에 입던 그 양복으로 해라. 깨끗한 양복으로.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준비했던 곳에 장지에 매장을 하든 간소하게 하라. 간소하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름을 알리지 말고 기리지도 말고 그저 바람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시간은 빨랐습니다.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어찌 그렇게 빨리 흘렀는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더니 정말 이렇게 빠르게 흘렀구나. 마음으로는 20년, 30년 그렇게 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도 제가 100세였어요. 마음으로는 100세 넘게 사시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한 등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길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저 하나님의 도성, 저 천국에 마음을 두라. 천국을 사모하라.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사모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너에게서 민족이 나고 너에게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평생 살면서 그런 세상에서의 영광과 번성을 마음에 소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은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축복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더 본향을 향해서 두면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본향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